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난 주일날 꿈의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었습니다. 날이 역대급으로 무더운 무더위 속에서도, 그리고 전기가 녹아서 불날 뻔한 그 위기 속에서도 꿈의 선교가 잘 마치었습니다. 하나님이 양문교회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꿈의 선교는 꿈의 교회 선교단 17명과 온누리교회 선교단 10명에서 20명 정도가 함께 선교했던 그런 선교 축제였습니다. 꿈의 선교단은 청년들로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3박 4일 동안 교회에서 또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의 숙소에서 자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에 페인트를 칠했고, 그리고 사택과 교육관의 옥상을 방수 처리했고, 그리고 전기도 공사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이곳저곳 둘러보시다가 좀 바뀌었네 하시면 지난주에 청년들이 손댄 곳입니다. 잘 됐든 못 되었든 청년들의 사랑과 정성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마을도 정성껏 섬겼습니다. 마을 돌면서 그 더운 날 애초기를 짊어매고 또 빗자루를 들면서 마을 애초를 했고, 그리고 마을 여기저기 버려져 있던 쓰레기들을 다 주웠습니다. 청년들이 주운 쓰레기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참 역겨운 냄새가 나는 쓰레기였는데 그런 것들을 참아내면서 마을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와 그리고 직접 준비한 전도 용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우리 동네는 꽃을 좋아하는 동네이다 보니까 화산이잖아요. 그래서 꽃을 좋아하는 동네다 보니 전도 용품도 화분으로 그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점심 식사로 섬겼고, 또 주일에는 정말 열심히 준비한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하면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전하면서 선교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온누리 선교단은 이제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이제 장년들 가운데 10가정 정도가 함께 했던 선교단입니다. 그들은 이번이 처음 우리 양문교회 연결이 되어서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토요일 저녁에 청년들을 직접 이제 섬겨 주었고, 주일날 점심 식사를 섬겨 주었고, 그리고 본인들도 마을을 돌면서 전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꿈의 선교단과 온누리 선교단이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었던 곳이 양문교회 올해 꿈의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볼 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날도 뜨거웠지만 선교의 열정도 뜨거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잠을 안 잡니다. 매일 저 밤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아마 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 안 할 겁니다. 일이 있으면 도망가지도 않고 다 나서서 정말 온몸이 땀으로 다 젖을 정도로 뜨겁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 왜 이렇게 선교 열정일까? 우리가 선교단을 지금 이번이 5번째인데 역대급으로 가장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했는데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차원에서 정말 열심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심이 생긴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사실 꿈의 교회는 우리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온누리 교회는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하자 아마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쟁이 뜨겁다 보니까 그것을 대표한 사건이 우리 교회 전선이 다 녹아서 불꽃이 튀고 불날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던 선교 현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불이 날 정도의 그런 뜨거운 경쟁심이 있다 할지라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주 양문께서 올해 하나님께서 주목해 볼 만한 놀라운 선교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두 교회가 양문교회에서 서로 손을 잡은 거예요. 손을 잡은 게 귀한 겁니다. 사실 한국의 교회가요, 교단들이 2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교단만이 200개가 넘어요. 그리고 각 교단들이 교회만 달라도 손을 안 잡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인데 교단이 손을 잡는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현장이
우리 양문교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라이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9절 말씀에 기둥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또 그 교회나 어떤 그 단체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세 기둥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기둥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기둥이고 다윗은 왕을 대표하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세 기둥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기들에게 있어 세 기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세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고 요한은 예수님이 참 사랑했다라는 그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기둥이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양문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둥 같은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난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누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양문교회 기둥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양문교회 기둥이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세 기둥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세 가지 신앙입니다. 그리고 신학에도 기둥이 있습니다. 창조론, 구원론, 종말론. 이것이 우리의 세 가지 신학의 기둥입니다. 이 세 가지 신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것을 흔들려고 창조론을 흔들려고 뭘 만들어요? 진화론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종말론을 흔들려고 여러 이단들을 도용을 하고 또 구원을 흔들려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둥들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구원이 있고 자녀됨의 구원이 있고 영생의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둥이고 교회가 기둥이고 여러분 일상생활하는 직장이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기둥들이 잘 서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기둥들이 세워지고 나서 이것이 이제 볼을 통하여서 서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9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어떻게 연결하는가 보겠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교에 악수를 하였다. 친교에 악수를 하였다. 이 말은 이제 직역을 하면 교제에 오른손을 주었다라고 했다. 내밀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에게 먼저 오른손을 내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맞잡은 사건입니다. 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이제 이것은 비공식적인 악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친교의 악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손을 내밀은 악수입니다. 이 악수는 공식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다르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복음의 모습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다 보니까 할례를 강조하지 않고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 모습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앙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틀리지 않다. 다르지만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기 때문에 다르지만 당신을 받아들인다. 우리의 식구로, 우리의 동역자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함께 협력하여 이 복음을 전하자. 우리는 할례자에게,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그런 의미로 손을 내밀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교의 악수를 한 이유가 뭐냐? 여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므로 했습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이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들이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이제 앞절에 보면은 계시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 알게 해주신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알게 해주셨습니까? 복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알게 되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손을 맞잡은 겁니다. 마치 온누리교회 선교단과 꿈의 선교단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작은 양문교회에 와서 서로 같이 협력하여 선교했던 그 모습과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손을 맞잡은 것이 같은 모습입니다. 저는 이 손을 맞잡는 이 모습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능력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평화를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화목제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란 말이 뭡니까? 화목케 하는 제물입니다. 말 그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제물. 이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더 심하게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 간의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퀴즈 할 때 할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 했더니 할머니가 평생 원수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그 퀴즈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같이 살지만 왼수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예전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벌어졌던 그 관계가 메워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그런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다리입니다. 십자가는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그렇게 벌어져 있던 깊은 그 죄의 계곡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다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한쪽으로만 나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나 있습니다. 그 위로 나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면 옆으로 나 있는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마귀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열케 하고 나누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가정이 분쟁이 시끄럽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혹여나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분열하는 그런 분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여러분 이것을 마귀 역사라고 깨달으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마귀 역사를 물리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 어떻게 물리쳐야 하냐? 내가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닫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화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세워져야 그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화목해하는 화목제물의 그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는 서로 다른 모습의 모습들, 사는 모습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른 모습으로 모인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손을 잡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직장에도 분열케 하는 마귀 역사를 물리치시고 화목케 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8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또 나에게 역사하사. 누가 역사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 구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가장 귀하고 대표적인 사건은 예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러신 것도 역사하시지만 작게는 나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하는데 여기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시고 나에게 바울에게도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 여러분 아시지요? 아무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고 3년 동안 베드로를 제자 훈련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그 사람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시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 선포하고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 낚는 그 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바울에게도 역사하셨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를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부르셨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사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이 귀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열불이 붙게 됩니다. 이 마음의 열정, 이 마음의 불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불이 있습니다. 그걸 꺼뜨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그 불을 계속 태우면서 불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히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 가서 인생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인생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의 인생의 진로를 놓고서 결정해야 할 그 중요한 순간에 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저는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휴학하고 군대에 갔을 때 신학교에서 잘못 배워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믿어지게 하시면서 저의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전에서 제자들 교회에서 목회할 때 청년부 집회 때 청년들이 들을 만한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청년들이 듣고 좋아할 만한 그런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은 내 설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설교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그냥 성경을 갖고서 설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양문교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문교에서의 초반기의 목회는 참으로 어렵고 참 앞이 캄캄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내가 하겠다 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가끔씩 들려요. 저만 듣는 건 아니죠. 왜 저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죠? 아니 여러분도 들으실 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회가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하셨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목회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목회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목회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복음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 이야기더라고요.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이야기가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서 우리 자신은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이 진리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믿음 갖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인생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무너지고 흔들린 상황이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은 먼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진짜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으로 저를 지금까지 목사가 되게 하셨고 그냥 목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특별한 목사니까 나를 존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연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람만 보고서 사람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나를 도우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양문교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아닌 생각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어요? 이 화산이 여러분 화성 지방의 교인들도요 양문교가 여기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아 여기 교회 있었네. 저 길로 지나가도 관심 없이 보면은요 양문교회가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대. 쟤네는 잘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안 보인대요.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 어떻게 왔을까?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을 양문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역사를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나를 이렇게 함께 하셨던, 그래서 향하셨던 그 역사하심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시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들고서 보냄받은 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갖고 보내셨고 할례자에게 복음을 갖고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그런 어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저 할례자들에게, 저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서 자기 야망을 위해 살던 저 사울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수많은 영혼들, 이방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이유는 나를 이 지역의 선교사로, 학교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가정의 선교사로 하나님께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도 많은 은혜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구원의 방주되라고 하나님께서 양문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을 주민들 참 갈대처럼 휘긴 하는데 부러지진 않아요. 교회는 와요. 행사할 때. 마을회관 문도 잘 열어줘요. 교회 밥도 잘 먹어요. 그런데 정작 부러지진 않아요. 항복하고 예수 믿진 않아요. 회개하고 죽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지칠만도 하죠. 이번 꿈에 선교했는데 아무 열면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한 주간에 그게 저를 좀 낙심케 했어요. 사실은 올해도 이렇게 끝나나, 그렇게 뜨겁게 했는데 이렇게 끝나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그런데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 마을 주민들 얼마 되지도 않으니 저 사람들 많은 조암으로 가서 전도하자고, 저 사람들 많은 향남으로 가서 전도하자고. 근데 내키지가 않아요. 우리의 전도지는 조암이나 향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양문교회 세우신 이유는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이 언덕 위에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되라고 양문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전도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조암에서 향남에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걸 하나님 또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 사명을 우리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꿈의 선교단이었고 온누리 선교단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양문교회 보내셨을까? 함께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되라고, 이 지역에서 복음의 선교사 되라고 여러분들 양문교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선교사 못해요. 나는 그냥 겨우 교회만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선교훈련 가서 은혜 받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전주에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저 요르단으로 선교사님을 한 가정을 파송을 했어요. 근데 요르단이 이제 아랍어를 쓰는데 아랍어가 굉장히 배우기 어려워요. 이 선교사님이 아랍어를 4년 동안 배웠어요. 4년 동안 요르단에 살면서 선교는 못하고 언어 배우는데 4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년 만에 이제 귀국을 해서 선교복을 하는데 목사님께 이제 먼저 얘기하는데,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4년 동안 언어만 배우다 보니 아무런 선교하지 못해서 선교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내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격려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교사님? 요르단에서 선교사님 가정이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 우상이 가득하고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그 땅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시작입니다. 외롭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열심히 도울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예배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것이 선교란 그 얘기 해주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원근각지에 와서 여기 와서 예배드린 이것도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왜 이렇게 아멘수 작지? 난 또 아멘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크게 해서 들리죠. 선교하는 마음으로 예배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부터 선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자고요. 저 마을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힘차게 찬송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가서 마당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 웃으세요. 크게 웃으세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듣고, 아유, 저기인데 뭐 이렇게 뭐가 기쁘다고 맨날 웃는데? 보게, 관심 갖게. 사실 여러분, 마을 주민들이요, 우리 양문교회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마을 마당, 교회 마당에 차가 많은 거 보고, 와, 신기하다. 차들이 다 어디도 많이 왔대? 그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인당 한 대씩 차 갖고 하고 싶어요. 이것도 선교야.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우리 각자의 선교지에서 힘차게 또 열심히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